성탄절은 누구에게나 아주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몇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죠.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정말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 성탄절이 왜 기쁘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선물을 받는 날이니까 기쁜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선물을 받게 되니까 기쁜 날입니다. 그래요. 그보다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노니까 즐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아이들, 젊은 청년들에게 왜 성탄이 제일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여자친구 만나고 여자는 남자친구 만나는 날이라서 즐겁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40대 이상 된 사람들에게 그 성탄이 왜 기쁩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가지 않고 하루 푹 쉬니까 기쁩니다. 이러더래요. 50 이상 된 사람, 60 이상 된 사람들, 저희 세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공감이 갑니다. 뭐가 그렇게 성탄에 기쁩니까? 이러니까 성탄절 어릴 때에 교회에서 연극하고 또 찬송하고 이러던 것이 기억이 나서 기쁘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건 많이 공감이 갑니다. 저도 성탄절만 되면은 잊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유년부 교사를 했는데 유치부예요.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그 아이들을 이제 이 성극을 시키는데 4살짜리 아이 있었고 우리 켈럭 같은 애 4살짜리가 있고 6살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위가 오빠예요. 그리고 밑에는 여자 동생이고 연극을 시켜놨는데 연극을 한참 하다가 동생이 대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화가 나니까 오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년아 그거 아니잖아 이러더라고요. 집에서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러던 아이가 지금은 장성해서 결혼해서 지금 아이들이 다 있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소식이 들립니다만은 여러분 성탄하면은 누구에게나 기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 더 깊이 그 뜻을 알 것 같으면은 기뻐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CCC에 가면은 기독교 대학생 선교회 CCC 가면은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00가지를 물어보면은 대답은 한 가지, one answer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적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전부 100문제의 답이 여러분 1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우리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럼 맞아요. 성탄에 왜 기뻐합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문일답과 같이 성탄절에 우리가 누리는 겪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뒤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좀 짧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짧게 하는 거지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4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좀 뚫을 거예요. 아니 왜 미국 사람들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좀 가진 사람들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좀 없는 사람들은 좀 화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좀 배운 사람들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 족보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야반도주에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거기 살다가 뭐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셨지만 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계속 나오는 여기서 다윗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틀림없어.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해서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범죄도 저질렀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변변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래요.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중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상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죄 짓고 있는 세상이고 죄가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뭐 그렇다고 죄 지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그때의 그런 세상이고 오늘날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큰 사랑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에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은 주지 않으면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목사님, 저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그리고 뭐 주는 것도 없이 죄송합니다. 근데 어느 분은 어느 목사님, 정말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교회, 늘 기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하는 그런 분에게는 여러분 느껴져요.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 몇 분 계세요. 저기서 그런 분들의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되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으면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꼭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은 사람 있어요? 주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나라 말인데, 여러분 모노 아시죠? 모노하고 스테레오. 그래서 모노는 하나입니다. 스테레오는 양쪽에 이렇게 나오는 그 스테레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노는 하나예요. 게네스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성형외과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을 하나 데리고 오셨어요. 뭐 척 봐도 딸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꼭 닮았어요. 이제 들어와가서 닥터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상담을 하면서 절차면 말을 잘 못 꺼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선생님, 우리 딸인데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 사고로 손을 다쳐서 손가락을 잃었어요. 근데 봉합수술을 해서 몇 개는 됐는데 지금 약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 손가락을 주려고 합니다. 제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꼭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닥터가 어떻게 해줍니까? 딸은 그냥 옆에서 울고 앉아있고, 엄마가 그렇게 닥터한테 부탁을 해요. 내 손가락 잘라서 내 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손가락 잘라서 딸에게 줍니까? 그래서 닥터가 그래요. 몇 개의 병원을 거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즉시로 7개 병원을 거쳐서 왔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꼭 좀 우리 딸 위해서 이거 잘라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닥터가 그랬대요. 알았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면서 닥터가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약지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준다? 이렇게 가능해요? 엄마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은, 가운에 후드가 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후드를 골라서 안 해요. 우리 김성익 목사님이 여러 개 컬러가 있는 가운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후드를 주셨는데, 그 후드의 컬러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거는 뭐 청결이고, 그 다음에 붉은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퍼플은 고난이고 고통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컬러가 뭔지 아세요? 퍼플이에요. 퍼플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날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탄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우린 기뻐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우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픔이 고통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린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 저희 그 가정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형제가 9남매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데, 뭐 9남매면은 여러분 한번 모이게 되면은 지금도 한 40명 가까이 돼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편 생활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좀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쫄딱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이제 그
구남매를 키우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구남매를 키우는. 저희는 형제가 많아가지고 제 동생이 쌍둥이인데 제 생일날 동생들을 낳아서 생일이 똑같아요. 근데 동생들은 싫어서 그게 오빠랑 생일 똑같은 게 싫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자꾸 생일날 찾아오고 그러는 게 자기네도 생일인데 그러니까 싫다고 자기네들이 생일을 바꿔버렸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날 태어나가지고 생일이 같습니다. 셋이서 같아요. 근데 우리 서울에서 저희 아버지랑 구남매나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희 막내 이 동생에게 어느 날 그 주위에서 좀 아주 잘 부자로 사는 그 집에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희 자식이 많으니까 구남매나 되니까 하나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집안이 그때 막 어려워서 그런 때, 그래서 뭐 9이나 되니까 그걸 하나 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했대. 그래서 9에서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주기로 한 날 갔다가 돌아왔대요. 못 줬지. 근데 지금 그 동생이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주기로 했니? 이런 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인데 혈육인데. 아무리 그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줘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그게 성탄입니다. 그렇게 죽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죽으러 오신 그날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기쁜 날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내야 될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관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성탄을 맞이해도 뭐 이렇게 기쁨이 없다고 그래요. 뭐 가면 갈수록 좀 시시해진다 그러고. 그것이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건 불신의 얘기예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성탄이 더 기쁘고 성탄이 더 감격스러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카터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침례교 신자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그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그 카터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거기다 이렇게 작은 이 글을 써놨대요. 뭐라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미국 몇 대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그 예배에 같이 참석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 그 대통령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정말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감격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면은 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오늘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오늘 좀 내가 머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봐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지. 예수님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뛸 듯이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영생의 사건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런 관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감격이 어때요? 어제나 지금이나 아니 내일이나 내년이나 여러분 한결같고 아니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감격은 더 커가는 것 아니? 하나님이 나와 같은 그런 관계인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어그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대할 때 우리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 더 커지고 더 놀라우리만큼 그런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제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느 한 청년이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도박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친구들하고 도박에 빠져서 어떻게 잘못 놀다가 술 먹고 잘못 놀다가 그 친구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서는 죽이면은 여러분 사형이 죽이면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나 착한 청년이었었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탄원을 하는 주지사에게 탄원을 했어요. 우리 청년은 정말 이럴 청년이 아닌데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주지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주지사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사면은 못한답니다. 가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릴 그런 그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지사가 그 감옥에 있는 청년을 찾아갔대. 찾아가서 내가 주지사인데 당신을 사면해 주려 그러니까 당신 그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사면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대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니 주지사가 왜 나한테 오겠냐.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정말 주지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받아들이라 그러는데도 듣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정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사람에게는 사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사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날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성탄의 기쁨이에요. 성탄의 감격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감격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깨닫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